성경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부탁과 또 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뻔히 있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일, 특히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쉽게 허락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요나를 물고기로 인도하셔서 니느웨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게 되어지면 사실 기대감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또 그 중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감도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좋았겠지만 그곳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를 감옥에 가두어서 이제 마지막에 사형으로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실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복음의 길을 닦는 그러한 결과였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피하고 싶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선교의 현장에 로마라고 하는 곳에 온 것이 후회스럽다라고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겠죠. 기도 부탁을 할 겁니다. 내가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니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로마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봅니다. 복음의 진전이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불사르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그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죠.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길 원하지만
힘들다, 어렵다, 뭐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그 땅을 섬기게 하셨으니까 건강을 주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도 받고 싶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여의치 못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약을 좀 사달라고 그러면 약만 한 보따리 그냥 보내주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헌신 예배 때 한번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분명히 이거는 의료사고예요. 한국에 들어오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프리카 현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만 그 수술실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인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 그분이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자의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오십시오. 그 험한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차라리 그냥 귀국하셔가지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서 자기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안타깝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현실은 그들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편안합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죠. 원망을 하죠. 왜 나는 이렇냐라고 한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맞닥뜨린 고난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환이 돼야 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낙심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은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본문입니다.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대와 소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애틋한 그 마음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그 낙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주저앉지 않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어난다, 사명을 감당한다,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9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여기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그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로마 주변의 그러한 곳에는 노예들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기장에 몰아놓고 힘을 겨루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러면서 그걸 즐기면서 뭐 음식도 먹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쾌락을 누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경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뭔가 장비를 갖추고 그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맨몸이에요. 완전히 다 발가벗은 상태에서 그냥 맨주먹으로 상대방과 싸우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권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방어예요. 물론 상대방을 때리고 KO 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내가 얼마큼 나를 방어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 자기 얼굴과 이걸 방어하는 가드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때리고 방어하고 이런 훈련을 하면서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데 1회, 2회, 3회 계속 진행하다 보면 힘이 떨어지니까 점점 팔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무의식적으로라도 팔이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훈련하는 게 권투 선수들의 훈련 방법입니다. 머리 한 대 맞으면 쓰러지거든요. 복부를 맞거나 다른 데 맞으면 버티는데 얼굴이나 머리를 맞으면 급소가 많기 때문에 그냥 KO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가드가 내려오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론이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 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낙심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기고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에게도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견디고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막연하죠. 그리고 그 기대감도 우리가 있지만 사실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또 정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아까는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제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교회와 세상 전혀 다르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는 거룩하지 못한, 내 일은 잘합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내 일은 굉장히 잘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렇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왕이었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군대의 장관이 되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쟁의 영웅도 되어지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는 그런 삶도 살았고 골리앗을 죽였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미친 척하고 다시 도망 나오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 150편의 그 모든 내용들은 그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군인으로 있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삶의 여정들을 그가 기록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표현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들을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만할 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방향을 잡아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가 고백했던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교회와 세상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기도해야 될 그런 방향이며 또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또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절기가 되어지면. 그런데 그 절기가 되어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양이나 소, 염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막을 끌고 와야 되고 산을 넘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짐승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또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요, 재물들이, 그러니까 끌고 왔던 짐승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재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마리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마리를 끌고 가요. 그 중에서 깨끗하고 재물을 드릴 만한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정성이 있고 중심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100마리를 끌고 가는데 100마리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소를 사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이게 더 편한 거예요. 100마리를 끌고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 가까이 오니까 그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만 살짝 들고 오면 쉽게 제물을 사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장사와 이익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중심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그러한 재물, 마당만 밟는 거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엎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제물을 끌고 오는 과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제물을 드릴 때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어요? 그냥 돈을 들고 와서 성전 옆에서 짐승을 사가지고 드리는 것과 그 어렵지만 제물들을 끌고 와서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마음의 자세가 다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 속에서 몸부림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물이 되려고 하는, 삶 속에서도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떨림과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이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결심만 한다는 데 문제인 거죠. 생각만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내일 하는 건 지금 열심히 먹고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내일 하고 싶은 거예요. 결심만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잖아요. 성도는요, 결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그 삶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생각이 삶 속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길 원한다. 우리는 분명히 이 모습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 공부할 때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초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왔습니다. 그 비가 오는 날에 또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역 현장을 갔더니 일본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죠. 20년 전 일이니까 잘 사는 나라이면은 분명했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앞장서 있었던 그런 나라죠. 근데 그 한쪽 구석에 암울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노숙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그 오사카의 그 교회 그 옆에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오사카, 일본은 대부분이 하천이 많거든요. 다리에 텐트를 쳐놓고 사는 노숙자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아, 일본에 이런 사람들이 많네. 그런데 그 노숙자들만 모아놓고 홈리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초대해서 간 건데, 가서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하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고 갔다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갔더니 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거는 청국장 냄새보다 더 진한 그 냄새가 가득한데 비가 오니까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준비해 갔던 설교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바꿨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당신들 몸에서 지금 썩은 내가 난다. 나 진짜 지금 숨을 못 쉬겠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냄새라고 한다면 이제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다른 사람의 몸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그러한 본문인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넘어갈 그런 내용은 아닌 겁니다. 무엇이냐면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하고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 저는 성도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번 사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요,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반드시 죽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로만 사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두려움이 있거든요. 죽음을 기쁨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제 왔니? 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포, 그 두려움. 그런데 성도는요, 이 모든 과정들을 이기는 사람들,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 바울이 23절과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바울이지만 그가 지금 빌립보교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사형언도를 받으며 이제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만났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쓰는 그런 표현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나를 세상에 두셨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좋은 일보다 유익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고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 맞닥뜨린 바울의 그 상황이 육신으로 있는 게 좋겠습니까? 매를 맞고 아파가지고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좋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희에게 육신으로 남아서 너희를 위한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 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과 살아있는 것과. 이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고통을,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기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사도의 이 마음, 결국 사도는 유익한 쪽을 택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좋은 일을 택하고 있습니까? 유익한 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정말 우리의 삶이, 나의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나의 죽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본문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지금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는 것이 편하고 좋지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로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성도입니다. 나의 좋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받고 만사형통하는 것, 나를 위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며 전도가 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